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솔로몬을 징계하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번만 더 말해봅시다. 솔로몬을 징계하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참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근데 말년에 참 비참하게 인생의 그 결말이 참 너무 안 좋은 그 솔로몬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지고 두고두고 그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징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징계의 이유를 보면 첫째, 열왕기상 1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 그 앞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다른 신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신을 따랐다. 다른 신을 따랐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7절 8절에 보니까 모압에 가정한 거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모든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다 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산당에 올라가서 전부 분향하고 제사하는 이런 우상 숭배, 산당을 지어서 우상 숭배를 활성화시켰다. 산당을 지어 우상 숭배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죠? 하나님이 두 번이나 돌아오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났다. 여호와를 떠났다. 그 본인은 뭐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것이 떠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유일한 예수를 믿지 않고 자꾸 다른 종교하고 섞이는 것도 그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유일하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솔로몬을 징계하는데 징계의 방법이 뭐냐 하면 징계의 방법. 오늘 1번 보니까 에돔 사람 하닷을 대적이 되게 했다.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2절까지는 바로 이 하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 하닷은 왕의 자손인데 여러분들이 왜 이 하닷이 이제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하느냐 하면 이 원한이 그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에돔을 쳐들어가 가지고 에돔 사람들의 남자들을 다 죽일 때까지 거기에서 다윗의 군대들이 6개월 동안 주둔을 하면서 남자들의 씨를 말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하닷이 자기와 함께 그 왕족인데 왕족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든 이런 분 다 돌아가셨겠죠. 다윗에게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그 왕족의 씨를 살려야 되잖아요. 이 나라로 봐서는.
그래서 이 신하들하고 같이 저 애굽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다윗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윗이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미 이 하닷이 장성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에돔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일으켜서 이제 솔로몬,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대적하는 이런 오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8장 13절 다 같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을 18,000명이나 다윗이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역대상 18장 12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아비새가 쳐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쳐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열왕기상에는 누가 쳐 죽였다고 하면 15절에 보니까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남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이 죽였다고 그랬어요. 누가 죽인 것 같아요? 다윗이 죽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전쟁은 한 사람이 18,000명을 죽였다 이렇게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영화도 뭐 한 사람이 18,000명 죽이는 거 없죠. 전쟁터에서 다윗의 군대예요. 다윗의 군대에는 3명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 3명은 조카예요, 조카. 서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누나가 서루야입니다. 이 서루야는 다윗하고 나이가 너무 많아요. 요압이 아마 다윗보다는 나이가 한두 살 많을 거예요. 한 두세 살. 한두 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요압, 아비새, 아사엘은 스루야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다윗으로 봐서는 자기 조카들이죠. 조카들이니까 이 혈맹으로 뭉쳐져 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왕되기 전부터 다윗의 군대에 합류해서 용맹을 떨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하고 이들이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에돔 땅에 가서 18,000명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18,000명을 죽일 때 오늘 아비새도 죽이고 요압도 죽이고 또 다윗도 죽이고 이랬는데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요압이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또 역대상에서는 아비새가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죽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남자들의 그 씨를 말리기 위해서 죽였잖아요. 그 이 원한을 품고 이 어린 이 하닷이 왕족이다, 왕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왕자였죠, 왕자. 왕자가 애굽으로 피신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애굽의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왕이었어요. 근데 바로 왕에게 은총을 입었더라. 오늘 18절에 보니까 피신을 할 때 어디로 갔냐면 에돔에서 미디안을 거쳐서 바란 광야로 거쳐서 애굽 땅으로 갔다. 조금 헷갈리죠?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에돔이 어딨냐 하면 에돔이 여기예요. 요 근처가 에돔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 야곱의 형 에서 알죠? 에서의 후예들인데 나중에 이스라엘하고는 이렇게 원수가 돼서 이렇게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사이가 돼버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에 살았거든요. 여기 살았는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로 와서는 약간 내려와서 전쟁을 했겠죠. 그죠? 여기서 18,000명을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왕자가 어디로 피신을 했다고 처음에? 미디안이 광야입니다. 피신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광야로 피신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란 광야도 굉장히 험악한 광야거든요. 지형이 험악해요. 그러니까 쫓겨다닐 때는 산으로 쫓겨다녀야 돼. 산으로. 그러니까 바란 광야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추적을 못 해오니까 해서 안전하게 이 하닷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 누구의 밑으로 들어갑니까? 바로 왕 밑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왕이 이 하닷을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 하닷에게 집도 주고 먹을 양식도 주고 또 뭐도 주더라? 토지도 주더라. 그뿐만 아니라 이 바로 왕의 부인이 다브네스인데 이 다브네스의 여동생 그리고 바로 왕의 처제를 이 하닷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서로 바로 왕하고는 이런 사이가 무슨 사이가 됩니까? 동서관계가 되는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서 아들 낳고 아들이 20절에 보니까 그누밭이다 했죠. 잘 살고 있다가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닷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죽었다 잤다 이야기를 듣고 바로에게 내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소서. 왕이야. 바로 왕이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를 제 조국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그랬더니 왜 가려고 하느냐? 뭐 서운한 게 있니? 뭐가 부족해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유를 묻지 마시고 저를 아무쪼록 돌려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에 속에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이때까지 다윗이 살아있을 때 피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의 그 군대 장관들을 요압이나 아비세라 이런 이 하닷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두려운 존재죠, 그죠? 남자들을 그냥 막 그렇게 씨를 말릴 정도로 다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씨를 말릴 정도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그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에돔 전체의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마 그 항복하지 않고 배짱을 이렇게 부리는 그 주변 이 성읍 한 몇 개 성읍 정도를 아마 톱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닷이 장성한 사람이 됐어요. 아들도 낳고 결혼도 했고 장성한 사람이 돼 놓으니까 자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왕이 되죠. 에돔 왕이 됐습니다. 돼서 그때부터 이제 누구를 대적합니까?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가였더라. 그러니까 참 이런 것 하나님이 다 이런 옆구리를 찌르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갈 때는 괜찮았는데 그들이 죄짓고 그리 할 때는 저 산속에 숨어 지냈던 토착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돼 있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로 살아갈 때는 괜찮은데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 영들이 항상 우리를 공격할 때는 무슨 로를 따라서 공격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예, 통로를 따라서. 수로를 따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통로를 따라서. 이 악한 영들은 통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돈 하니까 돈이 통로가 됐잖아요. 한 건 해버려 한 건 해버려 하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이니까 정신을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그냥 자기 정신이 아니라 자기 서성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 자기 정신으로 판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안에 있는 악한 마귀가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떠나버리고 나니까 자기 정신이 돌아오니까 내가 생명의 주를 죽였네. 그러니까 막 또 자책을 합니다. 얼마나 자책을 하겠습니까? 자책을 너무 하다 보면 또 이 자책이 무슨 노가 됩니까?
통로가 됩니다. 통로가 돼서 또 무슨 영이 역사합니까? 자살의 영. 그래. 너 스승 죽여놓고 네가 살아서 안 되겠지. 너도 죽어.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자살의 영이 임했잖아요. 목매달아 죽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를 따라서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갈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산속에서.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나오지를 못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통로를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찌르잖아요. 그 죄에 대한 통로를 따라서. 지금 이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통로를 열어놨습니까? 하나님과의 딱 관계를 잘 바르게 가지면 비록 공격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난은 당할지라도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할 길을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막 이 솔로몬에게 대적들을 일어나게 해서 솔로몬을 공격하게 만들고 그 후손들이 나라가 쪼개지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 죄에 대한 통로를 열어준 것이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서 분양하게 만들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이런 것들이 다 통로가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에돔 사람 이 하닷이 이제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 때 당했던 그 복수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같이 지금 복수를 하려고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또 누구를 일으킵니까? 대적으로? 소바 사람? 소바 사람 르손. 르손으로 하여금 대적이 되게 합니다.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에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르손은 왕손은 아니죠, 그죠? 종이었죠, 왕의 종. 그의 주인, 그는 그의 주인. 오늘 23절에 보니까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했다. 솔로몬이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다 죽일 때에 이 르손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갔냐 하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에서 수리아 왕이 됐다. 이것도 한번 봅시다. 소바가 어딘지 한번 봅시다. 소바가 유프라데스가 여기 다메섹 여기 위에 있는 유프라데스강 밑에 있는 여기가 소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이 나라가 다윗 때는 여기까지 진출해가지고 이 나라를 점령하고 빼앗았다는 것은 대단한 다윗이 영토를 확장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런 나라까지 다 점령하고 조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바 왕 하닷 에셀이 망할 때에 이 르손이 종이었는데 아마 용맹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어디로 왔다고요? 다메섹으로 왔어요. 다메섹에 와가지고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이 다메섹의 왕이 됩니다. 이 다메섹을 나중에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다마스커스? 그게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수리야.
다마스커스가 어찌 나오? 아, 저기 있구나. 아, 저기 있구나. 나는 어디서 그런 고상한 걸 배우나 했더니 저기 다마스커스. 오늘 25절에 보니까 수리아 왕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 지역을 과거에는 수리아라고 하고 지금은 시리아라고 합니다. 그 시리아 왼쪽에 우리 그 김동인 집사님 나가 있는 레바논이 있고 오른쪽에는 시리아죠. 시리아고 과거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수리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아람이라고도 하고 아람 과거에는 아람 또 그 다음에 뭐 수리아, 시리아 지금 이렇게 돼 왔죠. 거기에서 왕이 돼서 이 러손이 계속 솔로몬을 찌르더라.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는 또 대적이 일어나는데 이게 한번 본물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 끝이 없죠. 그러니까 한번 가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환난들을 막아주시면 막는데 하나님이 한번 그냥 우리에게 대적을 일어나게 하면 이 참 끝이 없어요. 뭐 다 덤벼라 해가지고 다윗처럼 내가 너희들을 다 내가 상대하리라 이런 능력이 있으면 되겠는데 이 솔로몬의 말년에 대적이 일어나니까 아마 이 솔로몬이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정신이 없다. 또 여로보암이 대적이 되겠죠. 26절부터 34절까지는 여로보암이 대적이 되겠죠. 세 번째는 누가 대적이 됐다고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대적이 됐다. 11장 26절을 한번 봅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같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르아니 가부더라. 자, 오늘 28절의 그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라.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누구였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그래서 오늘 25절에는 에브라임 족속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이 요셉의 이 족속들이 에브라임 족속이 가장 그 인구도 많고 힘이 셌습니다. 힘이 셌는데 이 에브라임 족속에 거기에서 에브라임 그 지역의 북이스라엘 그쪽에 솔로몬이 오늘 27절에 보니까 밀로를 건축하고 아버지 다윗 성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성을 건축하고 이렇게 밀로를 건축할 때에 토목 공사를 엄청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이런 그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이제 막 건축해 나가는 이런 건축할 때 거기에 건축 감독으로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오늘 여로보암이 건축 감독으로 눈에 띄어서 다윗의 눈에 띄어서 건축 감독관으로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활발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가 보통 공사가 아니었죠. 큰 공사다 보니까 많은 힘 좋은 그런 그 젊은 장정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감독이니까 아무래도 감독이 입김이 세잖아요. 입김이 세죠. 그래 감독하고 오랫동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감독관하고 이 공사를 했던 많은 이 젊은 장정들하고는 신뢰관계가 서로 형성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솔로몬의 나라가 기울어 갈 때에 점점 이제 솔로몬이 일평생 공사시켰잖아요. 40년 동안 일하면서 20년 동안 13년 동안 왕궁 짓고 7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20년 동안만 한 게 아니라 그 뒤도 계속 공사를 합니다. 끝없이 공사를 해요. 공사를 하니까 건축물은 이렇게 멋들어지게 지어져 가지만은 이 국민들의 그 삶은 너무나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매일 공사 현장에 가가지고 그 우리 아버지는 한번
얼굴도 안 보이고 주말 되면 그 주말도 오는 것도 아니죠. 뭐 한 달에 한 번 집으로 돌아오나 이러니까 평생 가정생활도 안 되고 하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40년 동안 하면서 공사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로보암이 이 아들 때 르호보암에 가가지고 내 아버지 때 당신 말 잘 들을 테니까 아버지 때 했던 그 공사 그 짐을 우리에게는 좀 가볍게 해주면 말 잘 들을게 하는데 나중에는 가볍게 해주는 게 아니라 더 무겁게 하는 바람에 나라가 쪼개져 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있는 가운데서 불만이 가득합니다. 여기저기서 불만이 막 듣고 이 여로보암도 이제 불만을 가슴에 막 들려오고 자기도 막 뭐 불만이 있지만은 이 불만을 밖으로 표출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거기에 보니까 아히야가 29절에 보니까 선지자 아히야가 오늘 29절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선지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고 있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다 들에 있는데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고 있는 자기 의복을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몇 조각으로 찢느냐면 12조각으로. 뭐 옷이 별로 좋은 옷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배가 그때 당시에 배는 손으로 짝짝 찢어도 뭐 찢어질 수 있는 지금 같으면 어려운데 그런 이제 조각으로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10조각. 10지파를 10조각을 가지라. 10조각을. 10지파가 너에게 가고 이 두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나중에 남쪽에 남고 너는 북쪽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 예언을 하고 이 예언을 가슴에 묻어두고 이제 이 여로보암이 생활을 하죠.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적이 오늘 본문에 보니 크게 나눠서 에돔 사람 하닷, 그 다음에 소바 사람 르손, 그 다음에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이 에돔 사람 하닷하고 소바 사람 르손은 외부의 적이었고 이 여로보암은 내부에서 일어난 구테타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왜 이런 적들이 계속 일어나느냐? 여로보암을 왜 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남북으로 나눠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오늘 3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그러니까 이 시돈 모압 암몬 이거 다 누가 가지고 온 신들입니까? 여자들이 다 가지고 온 신들. 그러니까 이 외부의 여자들이 시집 오면서 다 가지고 온 그렇게 정략 결혼하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돈 주고 데리고 오고 이렇게 정략 결혼하면서 이들이 신들을 가지고 왔던 것을 다 허용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솔로몬아 내가 너를 징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기회를 줬다 그랬어요? 오늘 11장 9절에 보니까 꿈에 두 번이나 나타나서 이게 현몽이라 하거든요. 두 번이나 그에게 경고를 해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내 명령을 따르라. 두 번이나 경고를 해줬는데 이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듣지 않고 이렇게 말년에 자기 부인들이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이제 원하는 대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전통이 내려오면 무섭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가지고 올 때 이 외부의 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부인들이 그 왕궁에서 이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 부인에게 이제 1000명이나 되니까 이렇게 두루 돌아다니면서 시찰을 할 거 아닙니까? 갈 때마다 가만 보니까 부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뭐 다 그때마다 그리 하지는 않겠지만 다 그 부인이 사는데 돌아볼 거 아닙니까? 뭐 하고 당신이 지금 뭐 하고 지내요? 하고 돌아보니까 다 방마다 우상 만들어 놔놓고 다 그 기도하는 장소가 다 있어. 이 집에 가봐도 우상이 있고
저 집에 가봐도 우상이 있고 저 집에 가봐도 우상이 있고 이런 거 놔둬도 되나 이러니까 그분들이 이거는 들어줘야죠. 안 들어주려고 하면 뭐 자주 찾아오든지 1000명이나 다 한 번씩 돌아가려고 하니까 3년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돌아도 3년 돌아야 다 도는데 그래가지고 평생 나를 이렇게 생갑으로 만들어 놔놓고 당신 이런 것까지도 다 없애면 돼요? 뭐 이런 이야기가 주고받고 되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도 사람인지라 미안하고 하니까 그래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무려 거의 40년이 지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몸에 배어버렸어. 솔로몬도 이제 집에 가도 이제 그냥 그 우상을 봐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있네. 그래서 그게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기력이 떨어질 때 여기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못 살겠다. 저 산에 산당을 좀 지어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 여자들이 계속 찾아가가지고 그냥 막 떼거지로 찾아가가지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돌렸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여인들이 마음을 돌렸다 그랬잖아요. 여인들이 자꾸 마음을 돌려. 오늘 6절에 4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라고 했잖아. 그지? 내가 틀린 말이 아니지. 여인들이니까 떼거지 맞지? 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나이가 많을 때 혼미할 때 그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산당을 지어달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전통이 몸에 익어버린 거예요. 솔로몬도. 그리고 산당을 지어줘라. 그래가지고 인심을 쓰는 거 산당을 짓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했는데도 자기 마음속에는 그냥 이게 전통인데 뭐 이게 뭐 큰 문제가 될까라고 해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 천주교가 제사 지내고 할 때 처음에는 막 순교하고 했잖아요. 그지? 근데 지금은 제사 지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제사 가지고 그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군에 있어 보니까 다른 종교는 제사 지내려고 안 하는데 천주교 신자 이 병사들이 더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이 추석 때 이런 때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이거 만들어 달래. 천주교 신자들이. 그래서 이게 이 아이들의 전통이 되어버렸구나. 전통이 되어버렸구나. 제가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정치 시즌이 되면 절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 절하고 하는 것 그거 전통이 되어버린 거 지금. 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쳐다봐도 기독교인들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들만 저리 하면 안 되는데 싶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그래 정치인은 저렇게 해도 돼. 저렇게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도요.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절도 안 하고 바닥에 서가 있으면 믿는 사람들도 저기 가서는 정치를 하려고 하면 믿어도 장로가 되고 그냥 뭐가 돼도 집사가 돼도 절을 해야지. 그래야 표가 오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왜? 그걸 전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통이 이미 몸에 익어버렸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점심시간에 우리 성도들하고 식사하러 갔더만은 그것도 한 몇 년 전이다. 여기 삼계동에 갔더만은 성당에 나와가지고 성당에 있는 그 여자 성도들이 쭉 앉았고 남자분이 신부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소주병을 들고 다니면서 전부 다 한 잔씩 다 나눠주더라고. 그러니까 뭐 한두 사람은 이렇게 내가 보니까 이렇게 곁으로 쫙 쳐다봤지.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마시더라고. 그걸. 대낮 낮술은 불신자들도 안 마십니다. 낮 점심시간인데 그분은 돌아다니면서 다 부어주고 한 잔씩 다 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 전통이 돼버려요. 그냥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술, 담배 이거는 막 괜찮은 거예요. 그거 막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조상의 유전, 전통을 더 지키는 도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다른 종교 손잡고 우리 WCC라든지 이런 데서 손잡고 우리 평화운동하고 인권운동하고 이게 전 세계적인 하나의 운동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이 이걸 반대하니까 한국만 유별나대. 한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래. 아니 우리가 민주주의를 따라가야 되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민주주의를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목사들도 앞장서가지고 손잡고 평화운동하고 인권운동한다고 다 손잡고 하네. 이걸 안 하면 또 뭐 이걸 안 하면 근본주의라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 돼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려요. 지금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나라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버리다 보니까 지금 산당 지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감각이 있습니까? 무감각합니까? 무감각해요. 우리가 예민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데 다른 종교에 손을 잡고 평화운동을 한다. 이거 정치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하도록 놔버려 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고 했고 너희들은 산 자들은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인데 그 사람들은 자꾸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 풍속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전통들이 있어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런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이 솔로몬이 이런 전통들이 이어져 오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마지막 때 자기가 얼마나 지금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11장 3절이 아닌데. 잠깐만요. 열왕기하 8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열왕기상 11장 35절부터 먼저 36절부터 먼저 보고 합시다. 11장 36절부터 먼저 보고. 자, 열왕기상 11장 36절부터 먼저 보고 안 봅니다. 11장 36절. 다 같이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었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35절에서는 그 10지파를 빼앗아서 너에게 주겠다고 여로보암에게 지금 이 아히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3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었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한 지파를 준다 했지만은 유다 지파와 누구 지파를 줬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줬어요. 주어서 다윗이 항상 예루살렘 내 종 다윗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징계는 하는데 나라를 완전히 그 다윗의 가문을 완전히 허물지는 않겠다 이 말이죠. 징계는 하는데 그 말 아닙니까? 열왕기하 8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하는 짓을 보면 다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거루터기는 남겨둔다 이 말. 등불을 끄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등불이 뭡니까? 등불이 뭐라 그랬죠?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기름은 성령을 기름이다 했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등에 타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등불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등불이 나. 그래서 이 등불을 끄지 않겠다마는 촛대를 끄지 않겠다는 촛대. 이 촛대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옮겨버리면 성령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이 곧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 말이 곧 성령이다 그랬거든요. 내 말이 뭐라고요? 성령이다 할 때 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레마 살아 움직이는 말이 성령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등불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인데 활활 타오르는 성령인데 이걸 끄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것은 다윗의 집에 다윗에게 했던 언약이 있기.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다윗에게 등불을 끄지 않는 이유가 사무엘하 7장 12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에게 지금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 다윗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말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솔로몬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 때문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언약하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은 버리지는 않는다 이 말은 15절 징계는 하겠지만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았던 것처럼 그 솔로몬에게는 은총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겠다. 빼앗지는 않겠다. 다음 한번 보세요. 내 집과 그러니까 다윗아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바라니라. 그래서 다윗에게서 영원히 왕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이 하겠다는 이 언약들을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한데 누구를 통해서 영원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9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었으니 70절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죠.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 다윗의 집에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다윗아 네 집을 영원히 왕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히 내가 복을 주리라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다윗의 집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지금 잘못을 했는데 솔로몬을 딱 그냥 쳐버리고 이 등불을 확 그냥 꺼버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언약이 사라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택한 백성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택한 백성은 비록 하나님이 징계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냐.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지라도 그래서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보니까 재미난 것은 38절 한번 보세요. 11장 38절. 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이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윤리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는데 영원히 주리라 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 여로보암에게는 영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는 은혜를 주진 않아요.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복은 주겠지만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은 주겠지만은 이 복은 네가 잘못하면 복은 끝난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네 후손이 비록 잘못할지라도 너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복이 이어질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복이 이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연왕국에서 영원한 왕권이 이어지는 그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징계는 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울의 가정은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징계해도 상수리 나무를 싹 다 베고 다 징계해도 그 그루터기는 하나님이 남겨뒀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이 참 이 전통이라는 곳에 젖어가지고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저질러가지고 나중에 말년에 영안의 눈이 어두워서 온갖 죄를 다 저질러서 그 죄가 통로가 되어져서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안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 전통에 물들어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럴지라도 솔로몬을 하나님이 징계하면서 계속 징계하면서 그의 후손들을 계속 징계해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택한 백성은 비록 징계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다듬어서 여러분들을 다듬어서 또 징계하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끝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비록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징계하고 나를 채찍질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천국까지 데려갈 줄 믿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놀라운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종결해도 될 줄 믿습니다.